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대원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율법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60만 또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법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큰 계명과 그리고 세부적인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이어지는 계명들입니다. 자,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른 개념이라고 첫 시간에 산상수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영토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구약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시는 분,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파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너희가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 10계명 중에서 6계명, 7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10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식법은 폐지가 되어졌지만 지금도 구약시대 백성들이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인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는 지켰는데 부족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계명을 어떻게 부족하게 지키고 있냐,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 또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을 너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계명 중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계명을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삶이 천국을 누릴 수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여전히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부족하게 지키고 있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먼저 10계명 중에서 2가지 계명,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또 27절부터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 6계명, 7계명을 가지고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글 중에서 다른 글을 인용하심으로써 이제 보다 넓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2가지 기초를 확립을 시킵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인데 너희가 헛맹세를 하지 말며 맹세한 것을 지키라 라고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너희가 알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특별히 원수에게까지도 가져야 될 새로운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43절부터 선언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배웠던 율법을 그게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이제 6계명의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 21절을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인죄를 엄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자,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살인죄를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가차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라고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이 계명의 참뜻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살인이고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배웠지만 나는 이제 너에게 이 계명의 참뜻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자,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형제를 죽이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화만 내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그렇게 라가라는 말은 어리석은 놈, 멍텅구리, 그런 욕이에요. 근데 욕을 하는 사람도 그냥 보통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회의 심판을 받게 된다. 공회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예요. 국회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노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노하셨고 또 라가 욕도 많이 하셨죠? 미련한 놈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미련한 놈이라고 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져져야죠? 여러분 이런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본래는 노하면 심판을 받고 라가라고 하면은 공회의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9절부터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이 나오죠 29절에. 살인뿐만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크든지 작든지 죄를 지으면 모두 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이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사형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또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또 지옥 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고 또 미련한 자라고 하고 살인하고 그래도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하지도 않고 라가라고도 하지 않고 미련한 자라고 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화를 낸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모스라는 단어가 있고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모스라는 단어는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이 폭발해서 불끈 화를 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일회성인 것이죠. 근데 오르게는 화를 계속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마음속에서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형제에게 노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오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화를, 형제에 대해서 형제가 무엇을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화를 마음속에 계속 키우다 보면은 이제는 분노가 증오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불편한 마음에 얼굴 표정도 말도 험하게 나오고 그래서 라가, 미련한 놈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돌을 들어서 형제를 쳐서 죽이는 이 살인이 아닐지라도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 말에, 행동에 이 분노가 담겨 있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주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잠언 16장 2절에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살인을 하죠? 살인하는 사람이 여러분 왜 살인을 합니까?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살인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다가 살인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을 사도 요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노하고 누구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죠?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에게 욕하는 자, 분노하는 자, 노하는 자,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자, 형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눈을 뜨면은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자주 만나야 되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형제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형제예요. 맥스 루카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아야 하고 살을 비비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분노하기 쉽고 욕하기 쉽고 상처 주기 쉬운 사람을 일컬어서 꼼짝없이 매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꼼짝없이 매인 사람. 우리는 날마다 보아야 돼요. 살을 비비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래서 욕하기 쉽고 상처 주기 쉽고.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들이 그렇게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특별히 셀 안에 셀 식구들 그냥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오늘날 80%의 부부가 마음속에 숨겨놓거나 쌓아놓는 그 분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분노 때문에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 이것을 안 하면 끝이냐? 형제에게 노하지 않고 나가라고,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러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웃과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노하고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하던 그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관계, 그게 무엇입니까? 화목하는 거예요. 23절부터 보면은 형제와 이제 올바르지 않는 관계,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또는 25절에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하라. 그리고 사화하라. 올바른 관계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 23절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제사만 드리면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백과 동시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우리 마음에서 돌이키고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자,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때로는 적절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돌이키는 것이고 그게 온전한 의미의 회개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뒤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것이죠. 6장 14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랬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25절에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사화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급하게 서둘러서 사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사화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설교하다가 주님 멈춰서 여러분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라. 사화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절박하고 긴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즉시 행하셔야 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내 형제가 누구입니까?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하시고 사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뻣뻣한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부드러워지죠. 소금은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온유하고 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지난 한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져야 돼요. 나 자신이 녹아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형제와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이 분노를 참고 또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라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와 화목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께서는 당신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내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내 감정을 죽여야 되고, 때로는 내게 손해가 오는 것을 감수해야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제로 말씀하신 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세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렇게 욕하지 말고, 밀어난 놈이라고 그래 비웃지 말고, 그 대신에 내 형제와 화목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또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1000km가 넘는 그런 긴 동굴을 파고 그 답답한 지하 동굴에서 무려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평생 햇볕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내인이 없이 그곳에 들어가면 길을 잃고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미로 형태로 지하 깊숙이 그렇게 설계된 그 카타콤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카타콤 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지옥처럼 보이지만 그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먼 사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이 둘 사이가 좋으면 행복한 것이고 이 둘 사이가 나쁘면 불행한 것입니다. 사이가 통하면은 이웃인 것이고 사이가 막히면은 원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툼을 멈추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싸우면서 정이 든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은 칼로 물을 베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가슴을 베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누구하고든지 그 관계가 깨어져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서부터 지옥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 가면은
또 상하 관계, 또 동료 관계, 그 속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셀리더와 이 관계 속에서,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숱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입에서 나가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